우리 기도하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특별히 주말을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 주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부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그 포커싱은 그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외식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어제 그 비유 끝나고 비웃었던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죠. 그곳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배경을 통해서 이해해야지 그냥 뭐 본문에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뭐 죽어서 행복해진다 뭐 이런 교훈, 부자는 이 땅에서 행복하지만 죽어서 지옥 가고 뭐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고생이지만 죽어서 뭐 행복해진다 이러한 교훈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부자라고 말하는 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부자가 처음에 등장하죠. 그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가 어떠한 정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부에 관한 교훈을 먼저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을 보자고.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가 있으면 부자예요? 뭐 옛날에는 1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했다고 해요. 10억. 요즘에 몇 년 사이에 옛날이라고 봐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부자라는 기준을 10억이라고 놓았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지금도 10억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부동산하고 막 주식 이런 게 엄청 이제 막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10억 가지고는 부자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세상을 산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도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창고가 몇 개인지 밭이 얼만큼 있는지 뭐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이러한 재물에 관해서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만큼의 돈을 가졌는지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으로 이 사람 부자다 할 만한 어떤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이 사람이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근거를 볼게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자색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자색 옷이라는 건 왕족이나
그 왕족의 친인척,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평민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입지도 못하고요. 입어서도 안 되는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자색 그 옷을 입혔죠. 어쨌든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자색 옷,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고운 베옷이라고 얘기했던 이 고운 베옷은 당시 가치로 이게 얼마나 그 고가의 옷이었냐면 같은 무게의 황금의 2배였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kg짜리 황금과 이 고운 베옷, 그러니까 1kg짜리 고운 베옷을 사려면 황금 2kg를 줘야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황금보다도 훨씬 더, 금보다 비싼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실제 금보다 2배나 비싼 옷이 바로 이 고운 베옷이었다고요. 그 어떤 문헌에 보면 이 옷의 가치가 일반 노동자 하루 임금의 3,400배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옷 한 벌이 3,400일을, 그러니까 거의 1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일반 노동자의 그런 옷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걸 일반 노동자 임금을 하루에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3억 4천 아닙니까? 저 옷 한 벌이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금액인 걸 알 수 있죠. 또 여기서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자, 지금 이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자색 옷을 입었고, 베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세 가지거든요. 자, 호화롭게 즐긴다는 것은 이제 유프라이노 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교적 환희 혹은 악한 환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광란의 파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이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고 명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이거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보고서 이 예화를 드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지금도 어떤 연예인이 뭐 어느 파티에 등장하면 그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입고 신고 달고 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뭐 3억 4천 우습죠. 그쵸? 실제 지금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금의 가치의 2배의 무게의 옷.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금은 1kg당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금은 얼마인데, 여러분, 그 금보다 훨씬 가벼운 시계 하나가 10억씩 하는 지금 이런 시대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뭐 웬만한 사람이 그 막 입고 나온 옷이, 저 시계가 얼마고 저 코트가 얼마고 가방이 얼마고, 뭐 여기서 오늘 이 사람이 입었던 베옷 3억 4천 정도는 뭐 지금 우스운 시대죠. 그렇게 몸에 몇 억씩 걸치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는 삶, 뭐 지금 그것을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그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의 돈을 가졌고 실제 자산이 얼마인지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부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부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부자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 돈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아주 굉장히 통찰력 있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 TV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유튜버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고 해요. 늘 명품을 입고 그걸 나와서 자랑하는, 플렉스 했었는데, 그걸로 유명했었는데 그게 대부분 가품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사실 이제 저도 저 유튜버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왜 이슈가 되지? 뭔 상관이지? 거품을 입어 솔직하지 못했던 게 문제인가? 근데 뭐 저 사람 무슨 엄청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유튜버 이미지가 뭐 엄청 도덕적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 어차피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 유튜버를 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정직해서 구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게 왜 이슈가 되는 거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저렇게 욕을 먹고 그 사람 나와서 사과하고 뭐 이게 막 사람들이 지금 비꼬고 이런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저런 호화스러운 사람, 수억짜리 옷, 시계, 가방, 차 이런 걸 막 몸에 두르고 사는 게 이제는 어떤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꿈꾸는 삶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실제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그것을 꿈꾸는 삶. 그래서 지금 저게 저렇게 이슈가 되고 저렇게 저 사람이 욕을 먹는 이유구나. 어떻게든 그 비슷한 것은 하려고 애쓰는 삶. 뭐랄까? 부자일 순 없어도 부자같이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랄까요? 그래서 버는 돈 다 투자해서 명품 하나 사고 심지어 그거 안 되면 가품이라도 사서 배옷 입은 척하고 지금 저 광란의 파티에 가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예화에 등장하는 비유에 등장하는 저 부자도 지금 그러한 삶이었다고요. 실제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는 안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 부자의 사치스러움과 호화로운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이 땅에서 실제 부자와는 별로 없겠죠. 뭐 실제 부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의 길 소망해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문제는 뭡니까? 그럼 그 사치가 그 사치로스러움이 뭐 저 정도로 벌 받을 만한 문제인가? 자,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라고 했죠?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 그 처음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화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어제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비유라고요. 왜 비웃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저 파티에 들어가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 배옷을 입을 수 있어요? 몇 억짜리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저거 입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자고 일어나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 집에 수천억 수백억의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인류 중에 도대체 이러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0.0 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저 배옷을 입은 사람, 저 고운 배옷을 입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저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즉 저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겠냐고요. 그래서 어제 설명했죠.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정작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이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바리새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을 훨씬 더 불의하게 만들고 그 가난한 사람자들을 오히려 등쳐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데 이 일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한 사람들이 산에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거 왜곡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더 돈을 얻게 되고 심지어 그 판결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판결할 때 뇌물 같은 거 받고 판결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마저 그 재물 빙탕 쳐서 다시 뒤로 팔고 그 세겔 환전하면서 그 환전 차액 차액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은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고 이제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 자기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힘없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뭐 이랬던 이들.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은 판결을 막 뇌물 받고 뭐 성전 봉사하는 이들은 막 그 과부와 가난한 고아들의 재물까지 착취했던,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아예 제사도 드릴 수 없게 했던 이들의 지금 삶의 방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라는 비유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따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지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싶어 안달난 삶,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저 삶을 살지 못해 안달난 삶.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의 결과는 저 부자들이 맞이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쓸었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재물을 더 갖고 싶고 더 쌓아놓으려고 그 쌓아놓은 금과 은에 녹이 쓸었는데 그 녹이 뭐가 돼요? 증거가 된대요.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너희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너희가 이 땅을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증거가 된다고요. 오늘 너희가 입는 그 배옷, 너희가 오늘 입는 그 자색 옷, 너희가 오늘 참석하는 그 파티가 너희가 이제 심판받을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실제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실제 부자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잘 사용한 사람들도 많겠어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 부자는요, 실제 부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자색옷과 고운 배옷 있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자,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제 본문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청지기라고요. 근데 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혼난 이유가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저 부자라고 착각하는 저도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옷 하나 두르고 사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거죠. 자, 저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옷에 위해서 그렇게 무슨 짓이든지 불의를 일삼으면서 저 배옷 입으려고 그냥 살아갔던 삶에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생이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자, 이해되세요? 자기는 몇 억짜리 옷 걸치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살면서 저 먹을 것 없어서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22절에 굶어 죽죠. 저 거지가 굶어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요? 배옷 입는 데만 있거든요. 옆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자색 옷을 그러니까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배옷 입고 내 자색 옷 입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아주 그 무서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그 악한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했는데, 저런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입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자신의 집 앞에 굶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저렇게 썼을 거야.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난한 사람을 채워주고 먹이고 살피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그거 뭐죠? 이 배옷 입고 가는 배옷 입고 그거 입으면서 지금 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도 아무런 긍휼과 사랑과 아무런 공의와 결국 아무런 그 말씀의 가치가 아무것도 그들 삶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그들이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마당에 저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한번 대접할 수 없는, 그들은 아마 내가 이거 입느라, 우리가 플렉스라는 말 자꾸 쓰는데 그냥 그 무슨 좋은 말이라고 그걸 자꾸 써요. 난 내가 노력해서 나 이만큼 벌었어. 이게 플렉스 아니에요? 나 노력해서 지금 이거 이룬 거야. 너희도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 이게 무슨 플렉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플렉스가 있어? 내가 이룬 게 없는데. 우린 다 청직인데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진 자들인데 무슨 내가 뭘 가진 걸 뭘 플렉스를 한다고. 그거 유행어라고 뭘 그거 아무거나 갖다 다 그렇게 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뭘 자랑을 합니까? 아니, 내가 이룬 게 없는데 뭘 자랑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건데. 근데 여기서 플렉스가 어디 있어요? 플렉스 할 건 오직 복음이 플렉스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뭘 내 노력을 그걸 자랑하고 앉았어요. 오늘 이래서 그들이 어쩌면 이 가난한 자들이나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바라보면서도 그냥 가가지고 아유, 저거 열심히 일했어야지. 그러니까 더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노력했어야지. 이런 말들을 해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결과가 뭡니까? 이러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인 어떠한 결과로 다가온지 한번 봅시다. 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여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를 해석하려고 억지로 이걸 또 해석하는 본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나사로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형제 나사로로 뭐 동일 인물으로 막 어떻게 짜 맞춰가지고 뭐 해석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것 이 이상을 우리가 뭐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으로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냥 가난한 거지라고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지라는 것은 그 가난한 거지 신세로 전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다만 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돈이 없어서 외적으로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뜻하는 단어, 그 단어,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무 일도 안 해서 누워 있는 노숙자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화를 들 때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 위에서도 봤던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했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요? 이름이 아주 아마 이름이 이 사람의 그 모든 정체성을 뜻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돕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이것이 이 사람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화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그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나와서 나사로를 품에 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조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의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삶을 살았던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나사로가 핵심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나사로는 그래서 매우 짧게 묘사되어 있고 이 부자에 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나사로가 아니라 이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부자의 삶이 뭐였어요? 그 나사로가 그렇게 자기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갔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던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곧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음부 가운데서 야곱을 이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손가락 끝에 물 한번 찍어 먹는 게 소원일 만큼 결국 그가 그런 불꽃 가운데 지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야고보서 말씀처럼 결국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녹슨 은과 금이 너희가 입고 있는 오늘 본문에 뜻하는 자색 옷과 고운 배우식 날마다 즐기는 그 호화로운 파티가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너희 삶의 방식이 곧 너희 심판의 증거가 될 거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삶은 너희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사로 같이
우리 집 앞에, 우리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렇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바라는 그러한 영혼들을 맞이하고 불러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인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자세고 고운 배옷 입느라고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서 살아가는 그 악한 삶의 방식은 결국 이러한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내가 무엇이 회개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악한 시대의 방식이 무엇인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지를 이렇게 정신 차려서 똑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뒤에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부자가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거 할 수 없으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세요. 5 형제가 있는데 나만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구약의 말씀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있다. 그랬더니 뭐래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 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 이러한 기적이 있으면 회개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딱 지금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 안 들었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안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는데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미 그들은 율법, 말씀을 갖고 있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적을 보여달래요. 예수님이 보여준 이적이 모자랍니까? 아니요. 이미 차고 넘치는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생각과 이것으로 똘똘 뭉친 이들에게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들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기적 일어나면 믿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부함과 이 땅의 유익과 이 땅의 자랑에 함몰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2가지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이건 것 같아요. 이 2가지가 부자를 꿈꾸는 삶,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못해 안달난 삶,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그것이 마치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논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잘 정리하고 신념을 가진 것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시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 이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 모든 부요함을 꿈꾸고 그리고 신념과 생각으로 사로잡혀 다른 이들의 이야기나 어떤 말들은 듣지 않는, 즉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시대. 오늘 이것이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린 저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 여전히 저들과 동일하게 그저 내 생각에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내가 무조건 옳고 내 생각이 다 맞고 이러한 삶, 부자 되지 못해서 그냥 그 안달난 삶, 저 굵은 베옷 하나 입고자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 악한 시대에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돌아봅시다. 주님, 악한 시대의 삶을 본받지 않고 그 시대와 다른 삶,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주님 오늘 이것이 나의 삶, 우리의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